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잠옷실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전혀 인사를 안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인사들 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아가 그랬는데, 아가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름다운 노래 그 말입니다. 아가서 그 말은 솔로몬이 지은 시, 솔로몬이 불렀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 시들을 모아놓은 책, 이게 아가서가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 좀 노골적인 성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부부간의 사랑과 성생활에 대해서 아름다우면서도 노골적인 표현 말입니다. 19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낯이 뜨거울 정도의 표현을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과 성, 성과 사랑,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 이게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동물에게도 성이 있지요. 그래서 교미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하는 성생활은 즐거움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종족 번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컷에게서 암내가 나면 그때 교미를 하는 거예요. 이건 즐거운 차원의 성생활이 아니고 종족 번식의 차원에서 동물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후손을 낳고 대를 잇는 종족 번식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평상시 일상생활에 부부간에 즐길 수 있도록,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성욕을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성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그래야 사랑 자체가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에 대한, 섹스에 대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가 진부한 것처럼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랑 없는 성관계가 너무너무 난무하게, 난잡하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가정에 깨짐이 생기고, 부부간에 헤어짐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충돌이 생기고, 이웃 간에 갈등들이 생기고요. 사랑이 빠져버린 성생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예요. 사랑 이야기할 때 성 이야기 빼면 안 됩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과 사랑, 사랑과 성은 반드시 부부에게,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필요한 건데, 이 결혼과 헌신적 사랑이 온전한 통일체를 이룬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5월 가정의 달도 끝자락에 섰는데 아가서가 짧습니다. 이 아가서를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합독해 보는 것도 5월의 가정의 달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늦깎이 두 가정과 다문화 가정 두 가정이 합동으로 결혼 예식을 했어요. 많은 하객들이 합동 결혼식은 결혼식만 하고 끝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오른교회 교회가, 여전도회가 이틀 동안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하객들을 위한 진수성찬 뷔페식 점심 준비된 것을 보고 그것도 놀랍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딸 시집 보낸 베트남의 친정아버지가 딸 결혼식 보시겠다고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응엔티키에우 그 신부는 결혼한 지가 4년, 결혼 생활은 4년 차 되는데 결혼식이 없었죠. 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말이 좀 돼요.
그래서 우리 해오른 교회가 베트남 까마우 지역에 증언과 캄빈동 지역에 성전 2개를 짓고 있다고 했더니 까마우에서 왔다는 거예요. 까마우를 알아. 자기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호치민에서 왔다 하거든요. 거의다가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호치민 아니면 하농베이 2군데 얘기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호치민에서 왔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까마우를 다녀왔다고 했더니 까마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가정들 합동결혼식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여수 관내에 있는 교회들 중에 최초로 해오른 교회가 합동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해년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기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제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 좋은 일 했구나. 이 가정들, 어제 결혼 예식을 치르면서 신랑들이 우는데 남자들의 울음 앞에서, 눈물 앞에서 숙연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좋은 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이 외도를 안 가보셨다 하길래 신혼여행을 오늘 오후에 남해 일주하고 독일 마을도 좀 들리고 통영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이제 거제 통영으로 해서 외도를 들어갑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 데리고 가면 신혼여행 기분 내겠지만 한인성 전사님 남자 둘이서 긴 밤을 어떻게 지낼까 그러면서 남자 둘이서 운전으로 섬기고 이것저것 다 섬겨드리기 위해서 신혼여행까지 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제 합동결혼식이 일이 즐거울 수가. 시장님도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해오른 교회가 목사님이 시를 대신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솔로몬의 눈으로 솔로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거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듣기만 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여인이여 이리 나와요. 주위를 둘러봐요. 겨울이 갔어요. 겨울비도 그쳤어요.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온 세상이 합창대가 되어 노래하고 있어요. 봄 휘파람새가 고운 화음으로 숲을 가득 채워요. 화사한 자줏빛을 뽐내며 향기를 내뿜는 라일락, 만발한 꽃이 향기로운 체레나무를 봐요. 오 사랑하는 이여 일어나요. 어여쁘고 아리따운 나의 여인이여 이리 나와요. 수줍음 많고 얌전한 나의 비둘기여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요. 얼굴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대 목소리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대 얼굴은 내 마음을 황홀케 해요. 그래 돼 있어요.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하고도 행복감에 젖어들 만한 아름다운 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행복한 분위기,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이런 분위기가 있고 우리 해오른 교회가 어떤 이런 분위기, 정말 행복하고 황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감사할 일이잖아요. 황홀한 일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를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겨울이 그쳤습니다.
차가운 겨울비도 그쳤습니다. 여기저기 봄꽃이 만발하고 만개하고 있잖아요. 새들이 합창을 하고 있고요.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고 있고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내고 있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노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아름다운 길을 아름다운 여인과 걷고 있고요. 이런 10가지 황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 이보다 더한 아름다움, 이보다 더한 황홀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솔로몬이 지금 아름다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디를 봐도 생동감이 있고 상큼함이 있고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어요. 포도원을 헐어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도 아름답고도 정말 행복한 포도원이 만들어졌는데 포도원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즙 자체가 물과 같은 거거든요. 음료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농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4월에 꽃 피는 계절이 되면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저기 땅을 파고요,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다네요. 그 포도나무 줄기 가지를 올라타서 줄기를 갉아먹고 꽃을 따먹고 열매를 따먹는 일을 이 작은 여우들이 한다는 거예요. 한 40cm 정도 되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해집기 시작하면 포도원이 다 헐어버리게 된다. 결국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열매가 숙성되지 못하고 낙과가 되면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밭을, 포도 농장을 헐기 시작하면 이건 포도 농사를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부들은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이 반드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잡으라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작은 여우를 잡아서 삶아 먹겠죠. 탕으로 끓여 먹든지, 이게 보신탕보다 훨씬 더 나을는지 몰라. 여우탕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이걸 삶아 먹든지 구워서 먹든지 고를 내서 먹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작은 여우를 잡아서 그렇게 처리하게 될 텐데,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3년 전에 우주발사체 나라호가 성공을 했지요. 근데 몇 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까? 3번 만에 성공을 했어요. 3번 만에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공중분해가 됐잖아요. 137초 만에 저 고흥 땅 나라도에서 우주발사체 나라호가 푹 하고 올라갔는데 137초 만에 공중분해가 돼가지고 폭발이 됐습니다.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죠. 주변 나라들의 조롱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 폭발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나라호가 폭발하게 된 원인을 찾았는데 1단계와 2단계가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1단계와 2단계 본체를 묶어두고 있는 이 나사 볼트, 조그마한 나사 볼트 8개가 있대요. 이게 러시아제인데 8개의 볼트 중에 하나의 볼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37초 만에 공중분해 폭발이 됐는데 그게 1000억이 날아간 거예요. 1000억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가 되면서 날아갔어요. 뭐 때문에요? 작은 볼트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작은 나사 하나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작은 여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여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나라호 사건이었어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의미심장한 메시지 속에 포도원이 뭘까 그 말이에요. 그 포도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관계의 장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 관계의 장,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는요, 부부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여수 땅에 많고 많은 시민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여수라고 하는 포도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포도원은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우는 뭘 두고 하는 소리냐? 마귀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탄 마귀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의 파괴자 말입니다. 관계의 해방꾼자, 이 사탄 마귀를 반드시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은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 마귀 디아블로스의 주 전공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 작은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가정 안에 들어오고 모든 관계 속에 들어와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회방하게 되면 가정이 헐어요. 교회가 헐어지게 돼요. 모든 관계가 헐어지면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 안에 작은 디아블로스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간의 관계를 헐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가정이 말이에요, 망치는, 가정이 망쳐요. 부부간의 관계가 망치고 헐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마귀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먹으면 산다는 말이 매력이 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미를 땡기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먹고 살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력이 있거든요. 들을만 하거든요. 땡기거든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속성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왜 진짜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먹고 난 다음에 산다라고 하는 말 하고 싶고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고, 먹으면 죽는다, 정녕 죽으리라. 이 말하기가 여러분들 하기도 쉽지 않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먹고 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선한 말하고 옳은 말을 했어도 마귀가 그 말 했으면 이간질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는 절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디아블로스, 마귀가 하는 주 전공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가 되고 옳음이 되고 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블로스,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할 디아블로스, 작은 여우들이 안방에 들어오고 응접실에 돌아다니고 주방에 기어다니고 베란다에 있어요. 디아블로스가
이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디아블로스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작은 여우, 작은 마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말이에요,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얼레고 달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권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적입니다. 대적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마귀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 근데 세상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를 대접하고 사탄 마귀를 영접하고 사탄 마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결혼식도 아무 날 못해, 이사도 아무런 방향으로도 못 가. 사탄 마귀가 점지해 준 날에 마귀가 점지한 장소로 가려고 나를 잡아요. 무당점쟁이를 찾아다녀요. 마귀를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를 대접하다 보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은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헐고자 하는, 이 교회를 헐고자 하는, 망쳐놓기 위해서 침투하는 작은 여우 디아블로스 말입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적을 당해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이겨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블로스, 마귀를 잡으세요. 그 다음 작은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요? 작은 여우는 뭘 의미할까요? 이런 거죠. 작은 실수, 작은 미움, 작은 죄, 작은 생각들, 뭐 이런 게 작은 여우이지 않을까요? 디아블로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작은 생각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이 얕어, 생각이 너무너무 작아, 이런 말들 하거든요. 아유, 저 사람하고 일 좀 해보려고 하면, 저 사람하고 얘기 좀 해보면 생각이 너무너무 얕고 생각이 너무너무 작아. 그럴 때에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간에 작은 생각 때문에, 허투루한 생각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싸우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스마트폰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 지금은 패턴을 그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비밀번호 암호를 누르지 않으면 스마트폰 열지를 못합니다. 요즘 고급스러운 첨단화된 지능화된 스마트폰은요, 지문으로 인식,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을 열게 돼 있어요. 당사자의 지문을 올리면 스마트폰이 열립니다. 그 정도로 첨단화, 지능화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근데 남편에게도 그런 스마트폰이 있고 아내에게도 그런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좋은 스마트폰, 첨단화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부부간의 사랑은 첨단화되지를 못해요. 남편이 그랬어요, 아내에게. 당신 스마트폰 패널 어떻게, 패턴 어떻게 그려? 당신 암호가 어떻게 돼? 한번 열어보자고. 그러니까 아내가 뭘 보려고 뭐가 궁금해서 뭘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스마트폰 패턴 그리는 거 알려달라고 하냐고, 암호 알려달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를 의심하냐고,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부부간에 싸움 나고 이혼의 이유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그 좋은 첨단화된 스마트폰 가지고도 뭐이 그리 캥기는 게 있고 숨길 게 있어가지고 부부간에도 문자를 공개 못하고 카톡을 열어주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들 보여주지 못하고 동영상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보면 패턴 그리는 거 보면 얼마나 복잡하게 막 그려버리는지 도대체가 이게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작은 생각이 큰 일을 만들어내요. 부부간에는요, 스마트폰 100% 공개하셔야 돼요. 문자 내용이나 카톡이나 사진이나 다 보여주고 보고.
그 정도의 신뢰, 그 정도의 사랑,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작은 헌신이, 작은 오픈이 큰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무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무명이다 보니까 그림이 팔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골길을 걷다가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에게 나에게 일 좀 달라고, 또 먹고 잘 만한 잠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택에는 그럴 만한 방이 없고 교회 승합차를 차고 가는 차고지가 있으니까 차고지 한 켠을 내주면서 여기서 불편하지 않으면 먹고 자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교회 광고를, 당신이 만화가 그림 화가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광고를 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그 무명의 화가도 교회 광고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 차고에서 그 화실로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침 일찍 그림을 그리는데 생쥐 한 마리가 와가지고 빵 조각을 주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시간 되면 정기적으로 생쥐 한 마리가 와가지고 빵 조각을 주워 먹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무명의 화가가 그 시간 되면 그 늘 빵을 생쥐에, 그래서 생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쥐를 이 화가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미키마우스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려낸 화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꿈꾸는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세계 각 나라 각지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디즈니가 되었어요. 아주 작은 생쥐 하나를 보고도 생각의 폭을 키웠더니, 생각의 사이즈, 생각의 평수를 키웠더니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디즈니랜드의 주인이 되었어요. 어느 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1,000만 원 건축원금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교인들은 할 만큼 했고 목사님도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교인들은 너무너무 지쳐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근데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 성전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헌금하는 시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꾸부정하니 걸어서 앞으로 나오더니 목사님에게 지팡이를 드리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지팡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지팡이를 드리고 들어갈 때는 기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으니까. 기어서 들어가시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다시 사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실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도들 중에 사업하시는 성도 한 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그 성도님이 1,000만 원 주고 지팡이를 샀고 그 지팡이를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렸고 그 1,000만 원 헌금 가지고 성전 완성 마무리를 지었어요. 작은 지팡이 하나가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작은 생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는 일에, 가족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한 건지, 복된 건지. 작은 생각 가지고도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사람과 동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사람과 짐승에게, 사람에게, 동물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사람은 예술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종교, 신앙도 만드는 거거든요. 고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한들 고래 문명은 없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다고 한들 그 원숭이가 과학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맹수고 힘이 있다 한들 그 사자가
어떤 그 예수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고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생각에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어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냈어요. 오늘의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니까. 오늘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내일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미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헤어룸 교회가 하나님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수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남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뀔 때에 남이 바뀌는, 그 바꿈의 시작은 나의 생각의 바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사탄 마귀의 1차 공격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닙니다. 디아블로스 마귀의 1차 공격 포인트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거꾸러졌습니다. 인생이 헐고 그의 삶이, 신앙이 망가졌습니다. 결국 자살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디아블로스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정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에 디아블로스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 생각,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울타리를 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십자가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can,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can,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다, can, yes I can. 나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다. 디아블로스, 마귀와 싸워 나는 대적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can. 너무너무 중요하지. 근데 이 can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깡통도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깡통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can이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깡통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 깡통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깡통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can 되기를 원하십니까? 깡통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can으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깡통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단 사이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함으로 인하여 can,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한두 가지만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겠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뭔 말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두 번째 일 뭐 하시냐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몰라서도 고생하지만 생각나지 않아 가지고 고생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모든 것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성경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회개하라. 생각이 났습니까? 예,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이 교회당이, 예배당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고 품고 갈 수 있는 성도들 말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부단히 이끌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성령께서 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10대는 과자에게 이끌리고 20대는 이성에게 이끌리고 30대는 일에 이끌리고 40대 50대는 출세에 이끌리고 60대는 명예에 이끌린다고 했는데, 성도는 말입니다,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대 성도이든 20대, 30대, 40대, 50대 성도이든 60대, 70대, 80대, 90대 성도이든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작은 여우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디아블로스, 마귀가 나를 쫓아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을 때에 그 성령 하나님 말씀을 내가 쫓아갈 때에 디아블로스, 마귀가 나를 쫓아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작은 여우가 내 인생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작은 여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디아블로스를 잡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지켜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